안녕하십니까? 와플 8월 2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는 다음 챕터로 이렇게 챕터가 하나씩 넘어갈 때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족보가 두 개씩 쌍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쌍으로 등장할 때 앞부분에 먼저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쪽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 이 두 개의 족보 중에 뒤쪽에 있는 것이 약속의 자손의 족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삭의 족보가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눈에 가장 들어오는 숫자는 역시 12라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어떤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고요. 혹은 뭐 많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12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명, 아들이 12명이고 이 사람들이 12종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을 선택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아니죠. 이것도 사라가 생각한 거였는데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버려지는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도 역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스마엘도 지켜주겠다. 하신 그 결과, 그 약속이 드러나는 결과가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 이집트 동쪽 지방에 흩어져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은 조금 옳지 않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원문으로는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의 맞은편에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맞은편에 살았다는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뭐 개역 성경뿐 아니라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다 그쪽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인데 이쪽 번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는 NIV 번역이 이것을 이들이 이 맞은편에 살았다는 의미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원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맞은편에 살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뭐랄까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도 있고요.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교류가 없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꼭 굳이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의 자손이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또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지 않은 다른 자식은 다른 자식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스마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낳은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뭐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나머지 인간들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 충분히 봤죠. 이삭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고 하나님 이스마엘도 귀하게 아끼십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우리는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나를 통해서 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자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막 엄청난 계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걸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뿐이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삭의 상황이든 이스마엘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 묵상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